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교동문 제5번입니다. 교동문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즉 비할 데 없도다.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성전과 각 가정의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렵고도 험난했던 지난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뒤를 뒤돌아볼 때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 대성에 속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같이 금년 2021년도도 온전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사 말씀을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도우시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움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 정성으로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은행으로 계좌를 통해 드리기도 했지만 언제 교회 갈까? 언제 교회 나갈까? 예배당에 올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헌금들도 여기 담겨져 주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여러 제목의 헌금들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며 교회는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분에 진하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 살 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감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을 다녀야 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시든지 가정에 계신 분이시든지 주여 병환과 질병과 약함으로 주님만 붙들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손에 얹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과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여도 조심은 해야 되니까 인사를 나눌 때 제가 대표로 인사하는데 목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식구들과 하고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목례로 인사하시고, 제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오늘은 1지역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고 다음 주일은 2지역 우리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계셔서 다 은혜가 있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이전대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일밤 금요 심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늘 기도 제목, 광고로 들어갈 건 아닌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 가족의 안전, 건강 지켜주시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수도노회 장로회 신년 할애식이 1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드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나와서 찬양 인도하실 때 저희가 마이크나 음향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화면에 띄워주면 같이 보시면서 믿음으로 같이 받으시고 찬양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게 도우시고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저는 올해 초에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우리 모두 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믿음대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신년 초에 드려진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셨던 이 말씀이, 이 말씀 붙들고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느 정도 알아차리기라도 하는데 고통스럽고 아프고 증상이 나타나니까 영혼의 질병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말씀만큼 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거친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까? 쉽게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에게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안 마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다가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합니다. 사랑은 어디 있는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는 게 마음 편하십니까?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나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나요? 이거는 법적인 공고 이후에 나오는 형벌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어떤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겨서 오늘 말씀 중에 5장 18절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죽일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 범한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죄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범한 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스스로를 동등히 여긴 것. 그런데 이 말씀이 따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 성전 근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이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했고 그렇게 될 걸로 여전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몸에 병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더라. 안식일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병을 안식일에 고치셔야 했는가?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셔야 되는가? 뭣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38년간 병을 앓았으면 하루쯤 더 놔뒀다가 다음날 고쳐도 되지 않겠어? 안 아파 보셨죠? 안 아파 본 분은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하루가 아니라 1시간, 1시간이 아니라 몇 분, 몇 분이 아니라 단 몇 초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모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얘기고.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논리를 갖다 붙여서 안식일을 범하면 병을 고치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과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규칙,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들어있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실 터인데, 그럼 안식일 전에 고치시든지 하루 좀 지나서 고치시든지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안식일을 정하여 그날 고치셔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삼으시는가? 또 왜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는가 따져 물을 때에 그냥 모른 체하고 물러서시면 될 것을 왜 그 말을 가지고 또 예수님 말을 이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들이 이거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일까지 예수님이 말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분명합니다. 환자는 안식일 아니라 그 어떤 날이라도 아픈 때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셔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그때는 회진도 없고 별것 없습니다. 그저 유지하게끔 돈은 돈대로 들고 치료는 치료대로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당장 아픈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 진통제 좀 놔주겠죠. 그 사람에게는, 당장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건가? 우선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그 사람 입장이고, 사실은 안식일을 안식되게 하는 것, 안식일이 정말 안식되게 쉼이 되게 하는 것은 치유와 고침과 나음과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셔서 안식일을 안식되게 한 것, 어떤 법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안식되어 쉼, 치유, 회복, 구원이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 뛰고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이라도
병원에 계신 분이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신방 다니시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병자를 신방해야 될 게 우리 주일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회의보다 병자를 돌보고 다른 어떤 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픈 자, 힘든 자를 돌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안식일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 하나님과 그리고 본인을 자식, 아들로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신성 모독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름으로도 부르지 못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잘 안 쓰는데 자음을 쓰고 나서 모음을 안 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지금도 뭐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그거는 이제 번역상에 있어서 그렇게 온 거고, 야훼 뭐 이렇게 읽으면 제일 가까운 발음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읽고 나서 함부로 발음도 하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할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고 본인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웬만한 거는 차마 넘어가죠. 그런데 말다툼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 나의 치부나 또는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리면 그때 가만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 싸워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니, 내가 자라난 곳을 알고 내 형제와 내 동생을 알고 내 부모를 아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아버지라니, 신성 모독 죄로 예수님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십자가형은 나중에 나오지만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해야 됩니다. 알고 정하든 또는 새롭게 정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놓고 말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보통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큰 일을 맡기셨다. 그 맡긴 그 일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 또 하나는 심판을 행하는 권세.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말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생각 동의하여서 예수님은 과대망상 증세에 빠지셔서 지금 잘 못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혹시 그렇게 생각은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과대망상.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그 사고 방식이고 따라갔던 건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도 거짓말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건 쇼입니까? 짜고 친 각본입니까? 내가 이거 할 거니까 거기서 아픈 척 했다가 나은 걸로 여기자. 그렇게 해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권세가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율법학자들과 다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전부 쇠뇌 상태에서 들려진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다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말씀이 정확하다고, 말씀이 진실되다는 표적으로서 복음이 선포됐는데, 복음이 병자들에게는 고침받는 거고, 아픈 자들에게는 나음을 얻는 거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내쫓겨가는 거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거고,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우리말로 복장 터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장, 가슴 속 배에 있는 오장, 오장육부에서 오장에 해당되는 이 복장이 터진다. 예수님이 복장 터지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해서 순종하여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면서 오늘 찬양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걸 뒤로하고 희생하며 지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말을 하십니다. 말한 것이 진실되다는 증거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말에 권세가 있으십니다. 듣는 자가 다 놀랍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그걸 보고 듣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매 건마다 이거는 아니라고, 귀신의 왕을 들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복장 터질 일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앞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본인이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하셨다. 이걸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시고 진실이라는 것을 그 표적으로서 증거해 보여주셨다. 만약 저는 모두 그러리라고 믿지만, 우리 모두 두 번째,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시고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증거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오늘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심판권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심판하십니다. 또 두 번째,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지금 두 가지도 같이 믿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심판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생사 여탈, 그리고 앞으로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 좌지우지하실 그럴 분이시다.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고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은 심판권, 마지막에 우리의 몇십 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 영생에 대한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시점이 좀 옮겨져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영생, 생명을 주시는데 진실로 바로 그런 분이시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그런 자가 영생을 얻었고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냐 마느냐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원어적 형태로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심판주라는 걸 믿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듣는 거는 다 듣죠. 부모님 말씀하는 것도 듣고, 남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흘려듣는 것, 그게 듣는 것 아닙니다. 듣는 건 가슴에 박아두는 겁니다. 박아두고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스쳐 지나가도 그랬어? 그런가 봐? 이게 아니고 생명처럼 붙들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이 한 체험이 여러분 체험처럼 그냥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나았다. 말씀을 붙드는 게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죽겠으니까. 근데 왜 영적으로는 그 정도 고통을 못 느낄까요? 육신은 그래서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아프면 바로 아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우리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어떻게 그 찬양처럼 발끝이라도 좀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건강한 축에 속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싱숭생숭, 냉담, 냉정, 병 들어가는 초기 증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 생명을 주시는데, 현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개 같이 갑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믿어야 이 듣는 게 되고, 듣고 지키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때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앞으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듣는 소리겠지요.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도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임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누가 어느 형편에 계시든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나야 되는데, 언제? 내일, 모레, 다음에 시간 나면? 아니고 지금 이때라. 죽은 자들이 왜 꼭 육신으로 죽은 자라고만 그렇게 여기고 미뤄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나 죽은 자 아닙니까? 이 인정부터 시작해야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나는 죄인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점점 예수를 믿어가며 나오는 고백은, 최종 나이 제일 많이 들어 주님 앞에 나갈 때 갈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만큼 수고한 분이 어디 있는데, 그만큼 헌신한 분이 어디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감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지만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생명 있어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불러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같이 듣게 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그 말씀을, 아들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새기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말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영생을 얻고 살아나리라.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것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그래도 이 정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이죠. 여전히 어젯밤 늦게 자서 새벽에 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층, 청장년층,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걸 다운받아 보기라도 하면 괜찮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핑계로 믿음과 신앙에 전부 떨어진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내 새끼들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배우자고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때라. 우리가 먼저 들은 자 되었으니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가족권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좀 쓰임받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기도 간절함으로 육신의 질병 나음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고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생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자녀들, 배우자, 형제자매, 우리 부모,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귀가 열리게 도우시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남은 인생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늙을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일지역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며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